기다리는 쉼표, 행복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기다리는 마음, 행복한 마음 이렇게 이제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기다리는 마음, 행복한 마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기다리는 마음, 행복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에게도 행복한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시죠. 어느 도시에서는 매화꽃이 피었대요. 뉴스 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은 어느 도시에서는 매화꽃이 피었답니다. 한겨울에도 이렇게 하늘의 기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어이구야. 잘하십니다. 기다린다라고 할 때는요, 그거 좀 눌러주시겠어요? 확인. 기다린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그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이따 저녁 때 퇴근하면서 맛있는 거 사올게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아빠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남편이 살아서 올지 아니면 어디 하나 잘려서 올지 이게 막 이제 기다리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행복한 마음이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이 될 것이란 말씀이죠. 그렇지만 남편을 기다리는,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타깝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바깥에서 부스럭 바람 소리만 나더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말이죠. 이게 기다리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똑같이 지금 내 옆에 없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인데 어째서 하나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흥분되는 마음인가 하면은 또 하나의 기쁨은 슬프고 애절하고 간절하고 조바심 나고 이런 마음이냔 말이죠. 어째서 하나의 마음은 행복한 마음이고 하나의 마음은 불행하기 그지없는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이 두 마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철없는 어린아이고 철이 든 아주머니라서 다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 마음이, 기다리는 마음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정답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실하냐 아니냐. 아빠가 평상시에도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킨 그런 아빠였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빠는 내가 저녁 때 맛있는 거 사올게 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기대감이 없죠. 그렇죠? 아빠가 평상시에 이거는 이거야 라고 말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지키는 그런 아빠였단 말씀이죠. 아빠가 10시간 있다가 100원 줄게 라고 하면 정말로 딱 10시간 됐을 때 땡 하는 순간에 100원 여기 있다 이렇게 주는 확실한 아빠였다. 이러면은 이제 아이들은 아빠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을 하러 나간 게 아니고요. 전쟁터 옆으로 지나가는 길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도 그 넓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최전방하고 전선의 제일 끝에 하고 제일 처음하고 차이가 뭐 한 10km 이상 차이가 나. 그런 전쟁터 옆을 슬쩍 지나가는 일이야. 그러면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다고 해서 죽을 일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같은 전쟁터에 나간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는단 말씀이죠. 결국에는 확실성의 여부예요. 내 아빠가 분명히 과자를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올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실함이 있을 때에 그 아빠의 약속은
기대감이 있고 흥분이 되고 행복해지는 약속이란 말씀이죠. 하지만은 내 남편이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남편이 살아서 올지 아니면 어디 다쳐서 올지 어디 하나 잘려서 올지 알 수 없는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 이 불확실한 속에서는 아내의 마음은 불행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은 전쟁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형성된 전선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그 옆으로 지나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인가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나한테 그렇게 이루어주실 거 믿어요.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과연 우리들은 하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두 번째 신앙을 원하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에 있어서 아빠를 기다리는 행복한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우리들의 본 마음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내 마음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기는 이렇게 배웠으나 그리고 결단을 하는 기도를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와는 다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생각이 돌아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앞뒤 내용들을 제가 뚝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앞뒤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주현 후에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을 이제 관리하는 회당장이 두루마리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쑥 뽑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넘겨주었어요. 당신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고서는 두루마리를 쭉 펼쳤어요. 펼쳐서 쭉 읽어보다가 어디를 읽었느냐면은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을 읽은 거예요.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18절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같이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 다들 희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고해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있는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이 본문 말씀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의 성경 구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다만 과연 저 나사렛 예수가 무엇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본문을 읽었지? 본문의 의미는 이것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저 나사렛 예수가 무슨 말을 할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오늘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거를 유대인들도, 그 회당에 모여 앉아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의 의미가, 얘들아, 나사렛 예수가,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한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야 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죠. 야, 무슨 소리야? 너 말이야, 저희 기저귀도 안 차고 말이야, 애들하고 깨놓고서 돌아다닐 때에, 그때 내가 너 보고 다 했었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라 말이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나하만 장군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포를 왜 믿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아니, 나랑 같이 자라난 내 친구인데 나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너는 메시아라고?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야,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너 7살 때 무슨 일 저지르고 15살 때 뭐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대체 말이야, 네가 뭐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이 시기와 질투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높아져 있구나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 유대인들,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또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이 내가 곧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앉아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거는 그 사람들의 어법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법. 우리들도 왜 친한 사람들끼리 그거 있잖아 하게 되면 하고서 갖다 주는 것처럼 말이죠.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이 말을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은 우리들은 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싶지만은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탁 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이러한 서로 간에 통하는 게 있단 말씀이에요. 이게 같은 문화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대표적인 게 저기 거석 그러잖아요. 저기 여수에 가면은요, 통영에 가면, 충무, 통영에 가면 거석 그래요. 근데 거석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여수에 가면은 거시기 하면 또 다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 사람들이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거시기 하더라도 하고서 다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사이가 그렇게 같은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날에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들은 뜬금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사르밧 과부나 나아만 장군이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었죠. 순종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우리 집에도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마지막 남아있는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만 먹고 나면은 이거를 두 모자지간에 나누어 먹기도 부족할 정도의 아주 조금만 남아있는 양식인데 이것만 없으면 이제 우리 먹고 나면 우리 다 이제 굶어 죽을 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양식을 하려고
밥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나그네가 한 사람이 툭하니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서는 여보시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나 밥 좀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나그네 양반 참 딱도하십니다.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남아있는 이 양식을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마지막으로 나눠 먹고 이제 뻔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판인데 이 판에 그래 끼어들어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십니까?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당신에게 우리 모자가 먹기에도 부족한 양식이지만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리고 같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러고서 자기의 양식을 나누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란 말씀이죠. 그럼 이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자기의 양식을 나누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란 말이죠.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고 박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먹고 죽기에도 부족할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누어 주는 것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하는 마음이었단 말이죠.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람 군대의, 아람이라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위세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건강이 없었어요. 온몸에 문둥병이 있어가지고 건강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랬을 때에 소문을 듣고서 이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서 그의 명예와 존귀함에 어울리는 대접을 융숭하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문도 안 열어보고 사환을 통해서 심부름시키는 종을 통해서 뭐라고 나아만에게 얘기를 하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말이야, 내가 말이야 너희 나라의 임금조차도 내 앞에서 절절매는 그런 위세가 있고 권세가 높은 사람인데 감히 와서 바손벌로 뛰쳐나와가지고 나를 영접을 해도 부족할 판에 그것도 종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말이야 틱하니 말이나 한마디 전해주고, 이런 고얀지고 나아만 장군이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 집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 길인데 옆에서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장군님이 지금 처지가 지금 곤궁하잖아요. 문두병에 걸려서 누구 하나 고쳐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 엘리사가 하는 말이 더 심한 일을 시켜도 지금 현재로서는 장군님이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저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고 하니 장군님이 병을 고치려면은 장군님의 명예와 존귀를 잠깐 내려놓고 저 사람 말을 순종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7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서도 아무런 일이 없으면은 그때 장군님의 승질 나는 대로 그냥 해버려도 아무런 문제 없지 않겠어요? 라고 옆에서 살살 이렇게 달래준단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7번을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말씀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6번째 들락날락 할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거죠. 예, 6번째 들락날락 거릴 때조차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부하에게 너 이 녀석, 내가 7번째 들어갔다 나와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너도 가만히 앉을 거야! 라고 아마 말을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다. 이렇게 짐작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조시는 분들한테 잠을 깨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하얗게 변화되어진 역사가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란 말씀이죠. 저 부흥상 강사해도 잘하려나요? 예, 해가지고, 예, 이게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들어있어요? 나아만 장군의 순종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순종이에요? 부하가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장군님이 병을 고치려면은 이거보다 더한 얘기를 하더라도 따라야 될 상황에 있는 분이 장군님 아닙니까? 그러니,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말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서 이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숱하게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굶어 죽는 가운데에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냐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말이죠. 이런 기적이 있었고, 나아만 장군 또한 그 온 몸에 가득했던 문둥병이 사라지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변하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나아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초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죠. 너희들은 대체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도 그렇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마찬가지고,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더군다나 이 안식일 바깥에 있지 아니하고 회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째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앞뒤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란 말씀이죠. 사르밧 과부도 나아만 장군도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은택을 덧입었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가뭄으로 인하여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단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결국엔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굶어 죽어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저희 나병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 안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니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해요? 도리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지. 예, 낭떠러지로 몰고 가가지고 낭떠러지 끝으로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해서 사람들은 어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게 되면, 내 생각은 옳고 너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의 말과 너의 말에 같은 점은 무엇이고 틀린 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올 때에 비로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우리들의 시간을 보다 더 행복하게 보람있게 지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렸어 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살해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누구를 죽일 마음까지 먹는 것은, 우리들 누구를 죽일 마음까지 갖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자면은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6절. 신약성경 30페이지.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도 오후에도 함께 이 작은 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것이긴 합니다만은,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17살부터 작은 자나 아니면 뭐 키가 150cm 이하 되면 작은 자다, 이런 의미의 작은 자가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아랫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진 그 사람들이 다 작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 네. 저 사람한테 내가 갑질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작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아랫사람일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랫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는요, 직급이 낮아서 아랫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나 스스로가 교만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들이 다 내게는 아랫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아직 뭐 장로직을 가진 분들이 안 계시긴 합니다만은, 이건 이제 평신도의 입장은 아니고요, 목사의 입장이긴 합니다. 분명히 목사의 입장이긴 하지만은, 당회 위에 있는 어떤 이런 권세자들이 있기도 하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세상에는 갑과 을의 관계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갑이야? 그렇다고 해서 너에게 있는 을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 스스로가 갑이라고 생각돼? 그러면은 너 스스로가 을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게 있어서 을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붙이던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위가 결과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그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은 난 먹진 않고 있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누구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죄가 아니고요, 누구를 해치고 싶은 마음을 먹어서 누군가를 가서 두들겨 패서 그래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수채 그 사람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스스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만큼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르밧 과부나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한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당부하시는 말씀이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신 이 두 가지의 이야기들은 유대인 회당 안에 모여있던 유대인들로서는 다들 잘 알고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지요. 문제는 가뭄 피해는 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 또한 그 당시에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콕 짚어가지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들이 그러한 은택을 던져볼 수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라는 것이고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야말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택을 덧입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나 마찬가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이 유대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이
기쁜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초조한 마음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들은 그러한 은택을 던져볼 수 없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 단언하시는 말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약속한 맛있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은 행복이고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그 마음 또한 평안할 수 없는 마음인 것에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행복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에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은 행복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벌써 얘기해 주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만큼 확실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오늘 하루를,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제가 자주 생각하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제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이 시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처가 완성되면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 끝으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행복하면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우면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운 관계는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르밧 과부나 나아만 장군은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택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